우리 고대 근동에는 의학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낙후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물론 히포크라테스라는 선서를 의사들이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그리스에서부터 아마 이 의학이 발달되긴 하였지만 그때 당시 수준은 고대 근동이라고 포함해서 그리스 지역까지 다 생각해 볼 때 별로 그렇게 크게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한국사에서 조선 왕들의 수명을 볼 때도 채 50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왕들보다 잘 사시는 분들이 제가 봐도 꽤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한 번씩 심심할 때 우리 교적에서 이렇게 나이대별로 이렇게 어떠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볼 때가 있는데 참 이 더운 여름 날씨에 그래도 주님께 부름받았기에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또 이 땅에서의 그 연수를 잘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은 참 귀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봤을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고대 근동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이 조선 땅을 포함해서 다른 또 많은 지역들은 실제는 그렇게 크게 평균 수명이 높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임금과 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제도나 아니면 수치와 명예라고 이야기하는 영욕의 그러한 문화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마 욕됨을 당하지 않고 명예를 얻는데 큰 노력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보를 공유하거나 획득하는 거 이런 거에도 상당히 제한이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한계들은 어떻습니까? 고대인들이 결국에는 치료의 신이나 수명의 신이나 아니면 문자의 신이나 지식의 신이나 다산이나 풍요의 신 같은 그런 신들에게 많이 매달렸던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대는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현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과학이나 의학도 발전되었고 경제도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놀라운 체제들도 많이 확산되어서 지금은 옛날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세계를 마치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말들이 어떤 것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논리가 통하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지금 탄생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은 영어로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아시죠? 요즘에 또 이렇게 환율이 많이 변동되고 있다 보니까 이 환율에 환차익을 또까지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주 금융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은 머니죠. 그 머니라는 말은 라틴어로 원래 모네타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재산 분배를 감독하는 신을 모신 사원의 이름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신께 무언가를 의뢰하는 것이라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맘모나라고 이야기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이 재물 또는 소유, 부, 탐욕을 상징하는 의인화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3절에 지금 이야기하는 제일 마지막 하반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말할 때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보통 맘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의미와 아니면 또한 종교적인 의미, 그것들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탐욕의 또 다른 이름이 아마 이 맘몬이 되는 것이죠. 일명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현대에는 요즘에 돈으로 다 되죠. 손끝으로 다 되는 이런 것처럼 페이를 지불할 때도 그 돈으로 뭔가 결제하는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손으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돈이죠. 돈으로 음식도 사고 여러분들의 집도 사고 또 정보도 사고 건강도 사고 권력도 사고 학위도 사고 결국엔 성도 사고요. 그리고 사람을 사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수많은 질병도 정복할 수 있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돈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 연장의 이러한 꿈들을 끊임없이 꾸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걸 다시 반복하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결국엔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결국에는 무소부재한 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하든 불필요하든 모든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전지한 돈,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한 돈. 결국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잠식되어 있는 현대인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게 놀라운 하나님께만 붙여질 수 있는 이 초월성을 그들은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별로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가치는 심층적인 또 더 깊은 의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돈에 계속해서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마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까? 판테온이라고 이름하는 신들의 집합소와 같은 적이 있습니다. 온갖 귀신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판테온을 만신전이라고 하는데요. 만신전의 최고의 신이 바로 이제 돈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그들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셨던 것과 달리 현대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결국에는 돈의 신 만몬을 앉혔습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에 이러한 돈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돈의 신적인 힘을 경험하고 그것에 점차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에는 자유는 사라지고 숭배와 복종에 가까워진다. 결국엔 돈은 삶을 바꾸어 놓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초월자처럼 현대인에게 지금 추앙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숭배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노출된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주변국이 따르는 다신론에 실제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자꾸 옆눈을 살피고 눈치를 살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 이런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요? 현대를 살아가고 이 과학과 종교까지도 온갖 것들이 다 발달되어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몬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만몬이 이야기하는 물질 만능주의로 숨을 쉬며 만몬의 가치관을 우리는 먹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물질로 무엇인가를 다 행할 수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에까지 물질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까지 점차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해 버린 것이죠. 신압으로 알게 모르게 그러한 것이 우리 영혼에 꽉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 사고체계를 다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만몬을 계속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버리셨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평생 이 만몬의 영향을 깊이 받는 현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만몬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에 부에 대한 이러한 무제한적인 추구는 결국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만몬적 사고체계의 전제가 그들의 마음속 깊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거기에 희망과 신뢰를 두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나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실까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봐주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이처럼 좀 지나치진 않습니다. 이 정도의 쇼핑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좀 더 싼 걸 사면서 또 다양한 걸 사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에 우리는 풍성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또한 변명들로 스스로를 세뇌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돈을 숭배하고 돈을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 체계 위에 두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쪽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지 이런 거는 크게 우리의 관심사에 있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 일수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일 동안 우리의 살아온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의 대부분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쩔 수 없이 기도할 때 그럴 때 주로 한 번씩 쓰는 표현이지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마치 막 눈에 핏자국이 생길 만큼 우리는 혈안이 되어서 막 열심히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이 영광이 되는지 이런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충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자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앉힌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만몬의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지대가 과연 있을까요? 아까 만몬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돈의 신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장소도 발을 딛는 모든 땅도 결국에는 만몬의 신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을 숭배하는 위험이 우리가 나아갔을 때 세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마치 꽈리를 튼 뱀처럼 우리를 도사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깨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 만몬이 된 신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나는 이제 만몬의 신을 따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더글라스 슈투어트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우상 숭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엔 믿음의 결핍과 결국엔 다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의 결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명 불신이죠. 다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로부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을 믿음의 결핍과 다른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결국 이러한 믿음의 결핍, 불신이라는 것과 다른 신앙, 다른 신들로부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불신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신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만몬을 따르는 이유가 실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초월성을 만몬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만몬이 그와 같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 무소부재하다,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이 돈의 신 만몬에게도 붙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더 이상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만몬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상숭배의 그런데 이 원인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의 요소를 우리는 믿음의 결핍 말고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아주 저차원적인 차원에서 우상숭배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결국에는 이 불신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불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잘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욕심은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실제 욕심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우상 숭배의 강력한 원인으로 결국에는 작용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은 불만을 낳는데요. 이 불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초월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탐심은 채우지 않는다라는 불만입니다. 불만은 우리에게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찾도록 이야기하지만 욕심이 낳은 불만은 우리의 탐심을 채워줄 수 있는 만몬에게도 절을 하도록 결국에는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을 통해 필요를 채우면서도 결국에는 만몬을 통해서도 우리의 욕심을 채울 뿐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우상숭배는 만몬만 섬기는 행위보다 더욱 무서운 형태의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현대인들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왜 자꾸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 눈을 힐끗힐끗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가나안 신도 섬기기도 했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혼합주의적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지금 필요나 이 욕심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무리 몇 번씩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가나안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의 그 말에 양심적으로 많이 아니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도전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오히려 우리의 상태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마치 반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두 신을 이렇게 함께 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소유자라고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기 전의 모습들을 여전히 그들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고 율법을 잘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규정했는지 아십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중에 뒤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천국에 먼저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는 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을 다시 비웃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특유의 화법으로 거론되어진 예화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혹시 여기서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다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좀 풍요롭고 평안하고 평화로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에 가깝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긴다고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의 착각의 자유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으로 인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도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인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는 잘 안 와요. 여러분도 혹시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거나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만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도 혹시 전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실제는 그 자리에서 그것만 없으면 잘 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우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도 다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벌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상태는 혼합주의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는 만몬도 섬기는 겁니다. 교회도 나오고 세상도 좋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돌이키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하시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성경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실제는 욕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많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필요와 우리는 욕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죠. 잠언 30장 우리 7절과 9절의 말씀 제가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야훼를 부인하면서 야훼가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자는 결국에는 가난함이나 부유함 모두를 지금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함까지 거부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입니다. 대개 우리는 가난함을 거부하는 기도는 하지만 부유함까지 거부하는 기도는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잠언 본문 속의 기도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가난함과 부유함 모두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결국에는 원하는 것은 제3의 길인데 결국에는 적당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족함이라고도 바꿔서 말할 수 있는 필요를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면서 결국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와는 좀 다른 만몬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잠언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도 제가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악이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아멘. 결국 만몬의 시대에 거머리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필요를 넘어서 자신의 욕심을 무지막지하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만족함과 배부름을 느낄 수 없는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뭐가 쌓일까요? 만족함이라는 게 그들 가운데 있을까요? 공허함만 남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더욱더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만몬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욕심까지 채워야 영원히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 그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0장 이 교훈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아굴의 잠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30장에서 기도자의 모습과 우리는 거머리과에 속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겠습니까? 결국에는 필요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욕심을 또 욕심으로 인한 만몬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찬양 우리가 열심히 우리 청년부들이 섬겨 주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찬양이 시편 139편이었습니다. 139편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사치 잘 살펴보시는 거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피할 길이 있습니까? 바다 끝에 여러분들이 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
무소부지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피할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39편의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는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필요와 우리의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란 야훼께서 주시는 것,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로 지식과 슬기를 깨치게 된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 말씀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깊이 아는 것이 슬기다입니다. 우리가 명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공동번역은 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슬기도 있어야 됩니다. 깨닫고 분별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우리의 어떤 시만이나 영안이 열리는 사람만이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자신을 좀 비추며 점검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 담긴 지혜와 그리고 필요와 욕심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그러한 분별력, 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지금 다른 버전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오로지 만몬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어떠한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힘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도구가 되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대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돈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미래와 안전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지 않고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이러한 시편 139편과 같은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오직 여호와의 신앙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에 담겨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다다음 세대까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마치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가장 혼합주의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만몬을 따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그 시대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만몬의 시대에서 찾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